25절 이하 2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마지막 2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마지막 2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 두 번이나 나오는 그 제자 누굽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운명하시기 직전에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며 모친 마리아를 부탁하신 그 제자, 그 앞에 26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27절 앞에 26절 상반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27절에 그 제자란 26절에 나오는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 그럼 사랑하시는 제자는 또 누굽니까? 누군데 지금 다른 제자들은 다 달아나고 없는 자리에 그 사랑하시는 제자만 남아서 주님의 최후를 지키다, 이렇게 주님의 모친까지 모시게 된 겁니까? 누군데? 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최후의 만찬석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이하 171면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이하, 이게 최후의 만찬석상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이하 25절까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23절을) 보면 그의 사랑하시는 자,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 만찬석상에서는 아예 주님 품에 안겼다고 합니다. 주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고 합니다. 유대인들도 그리스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처럼 식사할 때 반듯하게 이렇게 앉아서 하지 않고 이렇게 좌측으로 비스듬하게 누워서 오른손으로 먹습니다. 여기 최후의 만찬 때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그런 자세로 주님 품에 의지하여 음식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제자라는 베드로조차도 그 사랑하시는 제자를 통해서 주님께 누가 주님을 팔려고 합니까? 하고 물었다는 거죠. 자, 늘 이렇게 누구보다도 주님 가까이에 있었고 또 제자들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주님의 마지막 순간을 십자가 아래에서 지켰던 그 제자 누구라고요? 요한이잖아요.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 요한이 이 복음을 쓰면서,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자기 이름 대신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호칭을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란 남이 지어준, 남이 붙여준 별명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붙인,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호 같은 겁니다. 전에는 우리 조상들도 자호를 많이 썼잖아요. 백범, 김구, 월남, 이상제, 추는 이광수, 도산 안창호, 남강 이승훈, 육당 최남선, 퇴계도 본래 이름이 이황이잖아요. 이렇게 호를 많이 붙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래 자기 이름은 부모가 지어준 거잖아요. 부모가 오행이나 사주나 집안의 학력을 따져서 붙여준 호칭입니다. 그러나 자호는 자신의 신념이나 취향이나 무슨 인생관이나 우주관을 담아서 자기가 스스로 붙인 칭호이기 때문에 자신을 보다 더 잘 나타낼 수 있는 호칭입니다. 여기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호칭도 요한이 자기에게 스스로 붙인 일종의 자호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다른 제자들의 이름은 다 나오지만 요한이라는 이름의 제자는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대신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혹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라는 칭호만 8번이나 나옵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왜 굳이 본명보다 이렇게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호를 더 선호하며 끝까지 자신을 그런 호칭으로만 명명했을까요? 당연히 자신이 붙인 그 칭호가 더 마음에 들고 그게 더 자신의 정체성을 잘 말해주고 더 신앙 고백적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에게는 자기가 붙인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호칭 외에도 또 남이 붙여준, 우리가 붙여준 별명도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사랑의 사도 아닙니까? 사랑의 사도. 요한이 왜 사랑의 사도죠? 그는 정말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입니다. 요한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정의한 사람입니다. 사랑이라고 규정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요한 1서 4장 8절과 4장 16절을 보면 두 차례나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말년에는, 그러니까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100살이 다 된 그를 요한의 제자들이 들것에 태워서 교회 강단 높은 의자에 앉혀놓으면
늘 꺼져가는 목소리로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그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노사도의 외마디 육성에 온 교회가 언제나 눈물바다가 되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은 어째서 그렇게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됐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진정한 사랑의 사도가 됐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요한은 남다른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까 본 최후의 만찬 석상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젖먹이 아기가 엄마 품에 안기듯이 그렇게 주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제자는 베드로인데 정작 주님 품에 안긴 사람은 요한이었습니다. 주님 품에 안겨서 식사했습니다. 그가 쓴 요한 1서 4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라. 또 4장 19절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요한이 남다른 사랑의 사도가 된 비결입니다. 그는 먼저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기 때문에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요한도 처음부터 이렇게 사랑이 많았던 사람이 아니죠. 사랑은커녕 오히려 과격하고 성질도 급해서 아주 호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한 번은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시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길을 막고 못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러자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가 흥분해서 주님께 뭐라고 했죠? 당장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거 싹 쓸어버립시다.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주셨잖아요. 처음에는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사랑의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과격했습니다. 아주 호전적이었습니다. 아주 전투적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후에는 위대한 사랑의 사도가 된 겁니다. 그동안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먼저 사랑을 받아야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먼저 배워야 남을 가르칠 수 있잖아요. 자기가 먼저 얻고 누려야 남에게도 베풀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많이 사랑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그래야 내 자식도 나가서 남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자식은 사회생활하면서도 남을 사랑할 줄 모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요즘 발생하는 우리 사회의 끔찍한 사건들도 그 원인을 끝까지 추적해보면 다 사랑의 결핍에서 온 범죄들입니다. 틀림없어요.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성장해서 마음과 정서가 삐뚤어지고 인간성이 황폐해진 겁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CCM처럼 사람은 누구나 듬뿍 사랑을 받으며 성장해야 비로소 사람이 되는데 그게 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괴물이 되고 사회적 흉기가 되는 겁니다. 저 하늘의 달이나 별을 보십시오. 그 자체가 빛은 아닙니다. 발광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햇빛을 듬뿍 받아서 그걸 다시 반사함으로써 영롱하게 빛나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처럼 먼저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 그걸 남에게 반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세례를 필히 받아야 그걸 다시 이웃과 나눌 수 있고, 그러면 우리도 요한처럼 얼마든지 이 시대의 사랑의 사도, 사랑의 전도사, 사랑의 화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부디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시고 뜨겁게 체험하셔서 여러분들도 다 이 시대에 진정한 사랑의 사도들로 사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늘 주님의 사랑에 대한 빚진 자의식, 채무자 의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복음 16장 3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마태복음 26장 56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시자 이미 주님이 예고하신 그대로 제자들이 다 출행랑을 쳤습니다. 다 달아났습니다. 물론 요한도 그때 같이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십시오.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 아래 홀로 있잖아요. 열두 제자 중에 유일하게 지금 십자가 곁에서 주님의 최후를 지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도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가슴을 치며 주님 십자가 아래로 돌아온 겁니다. 왜요? 그동안 주님께 입은 은혜가 너무 커서 차마 그 사랑을 배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다 달아났지만 요한은 달아났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혼자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의 최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25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5절을 보십시오. 거기 또 누가 있었다고 합니까?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다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잖아요. 누구보다도 많은 죄를 용서받고 주님의 많은 사랑을 체험한 여인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 진 사랑의 빚이 너무 컸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의 임종을 지키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죄 짓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주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렇게 해서 극적으로 구해줬던 여인 아닙니까?
따라서 막달라 마리아도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의 곁을 떠나지 못했던 겁니다. 주님이 장사 되신 후에도 안식 후 첫날 새벽 주님의 시신의 발을 향유를 가지고 무덤까지 갔다가 거기서 최초로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도 다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주님이 부활하신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 주님의 사랑에 남다른 채무자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 어거스틴, 프랜시스 그런 사람들도 다 주님의 큰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하나같이 나도 주님의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실천하며 살아야겠다. 그 주님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내가 보답해야겠다는 심정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가 된 거예요. 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사랑에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천문학적인 죄값을 주님이 당신의 피를 바쳐 다 갚아주시지 않았습니까? 대신 당신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은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꼼짝없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떤 사람이 나를 살려주고 자기가 내 대신 죽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평생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잖아요. 평생 우리가 그 사랑을 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도 덜도 아닙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살려주셨고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주님의 그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 조금이라도 그 빚을 갚겠다는 심정으로 살아야 합니다. 요한도 바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살았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개념을 너무 교리화, 종교화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고귀한 희생으로, 고귀한 사랑으로 이해를 하시고 나도 조금이나마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겠다는 결단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고 용납하며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요한은 일찍이 주님이 사랑하셨던 사람들을 자기도 열심히 사랑함으로써 사랑의 사도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마지막 2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은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모친 마리아를 부탁하신 그 순간부터 평생 마리아를 자기의 어머니로 생각하며 모셨습니다. 후에 팔레스틴을 떠나 소아시아 에베소에 가서 지금의 터키 지방에 가서 목회할 때도 마리아를 직접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터키 에베소 지방에는 요한뿐 아니라 마리아와 관련된 여러 유적지와 성지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이 자기 친어머니도 아닌 마리아를 그렇게까지 지극정성으로 모시며 끝까지 사랑하고 효도를 다한 이유가 뭘까요? 마리아야말로 주님이 지극히 사랑하셨던 육신의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다 우리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저같은 말뚝을 먹어도 절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나는 사랑하지 못하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진실한 사랑이겠습니까? 주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지만 나는 죽어도 그를 용서하거나 사랑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 정서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지만 그래도 주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사람들이니까 나도 힘껏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겠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죄인들, 못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환자들, 창녀들, 세리들, 과부들, 고아들 이런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포용하시며 사랑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사랑이 안 되잖아.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셨는데, 그런 사람들을 포용하셨는데,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셨는데, 그런 사람들과 먹고 마셨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얼마나 명쾌한 정답입니까?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은 반드시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 대한 나의 사랑을 통해 확증되고 검증이 돼야 합니다. 내가 정말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싶으시면 주님이 일찍이 사랑하셨던 소외된 이웃들을 내가 지금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를 측정해 보시면 됩니다.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니라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다 우리의 어머니고 우리의 형제고 우리의 자매입니다. 부디 주님이 용서하신 사람들을 우리도 용서합시다. 주님이 받아주신 사람들을 우리도 받아줍시다. 주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을 우리도 다 사랑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요한과 같은 이 시대의 진정한 사랑의 사도, 사랑의
전도사들이 됩시다. 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되어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